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아멘. 네, 이 장수의 복이 우리 서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멘 하신 분들은 장수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 여자 드러머를 키웠습니다. 우리 한나자매 오늘 드럼 치는 거 보니까 이제는 거의 뭐 전문가 수준으로 이제 드럼을 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키운 겁니다, 이거. 네, 어제처럼 이제 스틱 던지지 마시고. 네, 수요 예배를 나오신 분들만 웃습니다, 이제. 네, 어제 이제 물어보니까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드럼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 예배에서 나와서 또 드럼으로 섬겨야 되니까 오늘 잠 안 자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잠자면 이제 못 나오니까, 못 일어나니까 봐, 네, 잠을 안 자고 아마 밤을 새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네, 밤샜죠? 안 됐어요? 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지난 우리 시간들의 말씀들을 복습해 보면 우리 계속해서 이제 새해 들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1장 소제목 기억나시죠? 천지창조. 네, 2장 에덴 동산, 3장 네, 인간 타락, 4장 어제 말씀 가인, 아벨, 셋.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드디어 아담 족보입니다. 아담 족보. 네, 아담의 계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눴죠. 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가인의 얼굴 낯이 변하게 되었다. 분내고 얼굴 빛이 바뀌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시간 관계에서 어제 다 설명은 안 했지만 이 사실에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아벨과 똑같은 장소에서 드렸다고 가정하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로는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구나. 그러고서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네.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벨로부터 듣고 회개하고 내가 드린 제사가 문제가 있었구나.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수정해가지고 개선해가지고 회개한 다음에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예배를 앞으로는 드려야 되겠다.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한 선택을 뭐라 그럽니까? 선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한 선택. 네, 뉘우치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 네.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아벨을 들로 따로 불러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러한 죄악의 선택을 가인이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벨을 들로 불러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예, 이것은 이제 죄의 선택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죄를 선택할 것인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몫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선을 선택할 것인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는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제까지 말씀이고, 그 이후로 이제 인류의 역사는 또다시 크게 가인의 계보와 그리고 셋
계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죄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로 끝까지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긴장감 속에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 창세기 4장 17절에서 24절에 쭉 나오죠. 죄가 누적되고 자기 중심성이 확장되어지는 인간의 역사로 이제 펼쳐지게 되고, 셋의 계보, 창세기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 이렇게 두 계보가 긴장감 있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 계보가 단순한 어떤 혈통적인 계보만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길, 대표적으로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인의 계보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길, 거기에서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라멕과 에녹이 대조적인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서로 긴장감 있게 동시에 전개되어지고 있는 역사를 이제 오늘 창세기 5장 말씀 가운데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새벽 예배 가운데서, 오늘 이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 문화의 발달과 그 출발점에는 이 타락과 형제 살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소외된 전조가 들어있고, 그 배경 가운데서 이 인간의 문화의 발달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를 지키고 세상을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문화를 일구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 문화 속에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속에는 항상 변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문화를 변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 스스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우리 힘으로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문화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대중음악, 그리고 영화, 예술, 이런 모든 인간 중심적인 그런 그 토대들이 이 문화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변혁시켜야 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문화 선교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문화선교 연구원에서도 이제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국에 이제 조금 되긴 했지만 우리 BY라고 하는 형제가 대중문화 속에 이 문화선교 사역자로서 그 사역을 이 BY가 많이 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랑의 BY 그러면서 틱톡 이런 이야기 이제 들어보면 내용 가사를 보면 다 막 이 성경적인 내용들을 막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자의 심포니 이러면서 그 노래 속에, 노랫말 속에 성경적인 내용을 담아서 랩으로 대중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BY의 영향력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 문화의 발전은 언제나 하나님 없이 자기 지위를 확보하고 자기의 뜻을 사정없이 관철시키려는 인간의 욕망을 그 이면에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접할 때에 비평적인 관점으로 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이제 새해에 대해서 1월 1일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이제 가족하고 저 아이하고 이제 극장에 갔습니다. 극장에 가서 무슨 영화를 봤냐? 데이빗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저는 그 영화를 처음에는 이 홍보 영상을 보면서 그냥 이 초등학교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이 볼 수 있음직한 그런 영화구나. 그러고 이제 갔는데 극장에 딱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시작되는 순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못하고 울컥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극장에서 아마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상영 중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극장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 성경 안에서 들려주는
그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막 울컥거려서 눈물을 막 이렇게 눈물이 막 눈에서 이렇게 나고 그랬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학 가운데서 대표적인 이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인의 계보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인데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라멕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죄인의 대표적인 역사를 이 라멕에서 아주 클라이막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게 라멕의 노래라고 이 소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이 노래한 겁니다. 아주 경악할 일이죠. 남자를 죽이고 살인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노래를 불렀느냐?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가인을 누군가가 죽이게 된다고 하면 7배의 벌을 받게 되지만 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니는 노래, 바로 이 라멕의 노래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이나 회개함이 없는 죄인 라멕의 뻔뻔함과 타락의 깊이를 이 속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하여 놓은 7갑절, 7배의 징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질서를 자신의 폭력과 힘을 훨씬 과장하면서 77배의 복수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둔갑을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보호의 말씀을 회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폭력과 복수를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인간의 역사, 인간 문화의 역사에, 죄악된 역사의 뿌리 깊은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마저도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의 문화와 죄성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은 이런 무거운 타락의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이제 잠시 한숨을 돌려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와 그들의 물려받은 복의 이야기로 이제 전환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 5장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인류는 죄로 인해서 여러 갈래로 나뉘었고 서로 다른 점들과 심지어 반대되는 모습들까지도 생겨나게 됩니다. 문화와 언어, 민족과 역사, 생각과 가치가 갈라진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열과 차이 속에서도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본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파괴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인간 속에서 소멸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히브리 낱말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말로 옮겨올 때 아담 이렇게 이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할 때에 이게 어떤 개인의 특정한 이름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인간의 전 존재를 사람이라고 지칭할 때 아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아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남자와 여자가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남자도 아담아, 여자도 아담아. 사람. 네,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요,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남자도 사람아, 여자도 사람아. 그래서 아담도 이 사람 왜 이제야 나타났는가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대목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남자가 말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자라고 누가 불렀죠? 아담이 부른 겁니다. 아담이. 네, 보면 자기도 이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남자든 여자든 사람 아담아로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똑같이 사람입니다. 여자도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 여자와 남자는 서로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사람, 아담아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아담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정체성은 남자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동일한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네,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 의해서 규정되어졌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아담아로 사람으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여기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마땅히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맞고 서로가 인격적인 면에서 동등하다라고 한 사실을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에 그러한 부부들은 서로 간의 부족한 점을 사랑과 신뢰로 메꾸어 나가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성분들이시여 우리 남편분들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남편분들 기죽지 마시고 동등한 존재입니다. 동등한 존재.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다 고유한 동등한 존재니까 남편의 길을 너무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등합니다. 아셨죠? 네, 한국의 뉴스 보니까 매 맞는 남편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기독교 문화선교가 한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분열은 창조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 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다양성과 대립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 나타난 왜곡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인간은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분리되고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은 여러분 죄성입니다. 다른 말로 미사억구적인 말로 이것을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데서 시작된 관계의 붕괴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민교회가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한인교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닙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죄성입니다. 관계의 붕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 이마 고데이라고 하는 이 타락 이후에도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한 다음에 소멸되어져 버리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성은 심각하게 왜곡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자로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인간의 가치가 어떤 능력이나 도덕성, 생산성, 유용성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재 그 자체에 존엄성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이 사실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이 고귀하고 존엄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잠시 그 형상이 왜곡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간 복제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배격되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생명 윤리를 무너뜨리는 죄악상입니다. 인간을 복제하거나 인간 생명을 기술과 실험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이 문제는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조작 가능한 물질과 결과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하는 대단히 이게 생명윤리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는 생명으로 창조 때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은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진화론이 인간을 우연의 산물로, 자연의 선택의 산물로만 설명할 때 인간의 존엄성은 필연적으로 기능성과 생존 가치에 의해서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차별하게 짓밟았습니다. 이 진화론의 실상입니다. 인간을 영혼, 그 생명 존재, 그 존엄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화되어 어떤 고등 존재,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무차별하게 그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어떤 과정이나 어떤 고등 생명체, 그런 성과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작품, 창조주의 으뜸인 작품으로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지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될 존엄성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지만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심각하게 왜곡되었고 손상되었지만 완전히 소멸되고 삭제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바로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진단하면서도 동시에 전적으로 비인간이 된 존재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개혁 신학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전적 타락의 의미가 선명하게 밝혀집니다. 인간 안에 선한 요소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가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놓여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 의미, 우리 속에 선한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문 용어로 무엇이라고 규정을 했냐면 양심의 문제로 접근을 했습니다. 양심.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도 나왔죠. 선한 양심으로 힘써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의 문제로 계속해서 접근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규정을 했느냐? 그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깔뱅 역시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훼손되었지만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 속에 남아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은 전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대상으로 남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인간은 그 안에서만 참된 인간됨으로 다시 빚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그렇게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미리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하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 도덕적 성취로는 참된 인간됨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참된 인간성을, 인간됨을 우리 다시 발견하고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또 새해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인하여 훼손된 우리의 인간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살아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간됨으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인아, 내 앞에 있는 죄를 다스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래 의도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담임 목회자와 우리 부교육자들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재직들 그 나머지 기도들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새해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힘차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